예배를 마치고 재직 수련을 모였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들어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서로함께 3년이면 풍요로운 올 불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 3년에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으시지만 정말 중심의 비전가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재직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잘 건강하고 인정을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대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자, 이거 좀 열어주실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 첫걸음이라고 페이퍼 보세요. 원래 띄우려고 했더니 띄우지를 못해서 지금 페이퍼로 다 해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다 적었어요. 큰 타이틀과 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혹시라도 이거 계속 또 보시면 유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첫걸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갖고 첫 발을 뛸 때 잔치를 해요. 어른들 첫걸음은 잔치를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첫걸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또 20년 됐고, 근데 항상 새해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첫걸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첫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이 아니고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발걸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처음 발걸음을 교회 처음 온 것도 처음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해를 시작할 때, 달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첫걸음에서 새해, 신년 또는 달을 시작하는 월사, 그래서 새해로 시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나왔죠?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건 희망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재직으로 임명받는 사람과 아주 막 왕성왕성할 때 재직으로 임명받는 사람은 자세가 좀 달라요. 왕성할 때 재직으로 임명받는 사람은 그동안 뭐가 됐다. 그래갖고 좀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려울 때 재직으로 임명받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부담감 갖고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어려울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인데 사실은 어려울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바라보는 교회상이 이렇게 막 좋았을 때 교회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20명, 30명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그때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임명받았던 재직들은 막 활기가 넘쳐났고 지금 임명받은 재직들은 활기가 없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는 집에 들어가서 잘 되게 할 것은 별로 잘 일이 없었는데 어려울 때 힘든 곳에 가서 그것을 일으킬 때 그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나를 일으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일으켜봅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일으켜보자는 겁니다. 일으켜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불이 돼야 돼요. 불이 돼야 일으키는 거예요. 불이 안 되면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듯이 불이 된다고 하는 건요 나는 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해 난 불이야 불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 불 같은 성격. 그러면 불 같은 성격을 가지고 무슨 좋은 일을 해봤냐? 무슨 좋은 일을 해봤냐? 보통 불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좋은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해요. 근데 사실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불 같으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같은 성격이면 남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남을 태우면 남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원래 말은. 근데 우리는 성격까지 뭐 같아 때 저 불 같아. 아유 아주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되자고 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사람도 얘기 들으면 그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여기 며칠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하나님 예배 참석을 말씀부터 갑자기 불이 임했습니다. 거기 예배 드린 사람은 그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럿이 있는데 자기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났어요. 다 건강해졌습니다.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작은 일할 때도 자랑할 줄 알으셔야 돼요. 뭐 한다고요? 작은 거라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명봉 원사님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하는 것은 건강하게 주시는 건강한 거 주시고 감사하고 자랑. 우리 권 집사님은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자랑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앉아보면 자랑할 게 좀 있으십니까? 이만한 게 가랑 자랑, 감사하고 자랑이 같다. 우리 옹모사님은요? 저는 새벽에 나오는 자랑하고 싶어요. 아멘. 네,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자랑하고. 우리 이면수 모사님은요? 어떻게? 자기 잘 지키는 거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고요. 우리 김건희 모사님은요? 할렐루야 감사하네. 우리 안국정 장로님은 감사 이렇게 저기 좀 이제 다시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우리 한중경 원사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큰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너 작은 내가 내 행위를 봐주고 너 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태명교회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아. 너무 네,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네,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네, 너무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경 원사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안 보세요. 네, 아멘. 우리 이광수 목사님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이 순간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우리 사모님은요? 우리 태명동역의 모든 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고 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수경 목사님은요? 네. 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제 얘기 꼭 기억하세요. 네, 뭐또 하나 있어요? 네. 아유, 괜찮아요. 하세요. 뭔데 또? 사람이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지금 직접 받아서 하는 거 받아도 아이 목사님 직통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통계 되지 말고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유했듯이 지금도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을 건강하십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요. 사람 기가 죽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잣집 아이들은요.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죽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자랑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한 거가 저는 자랑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잘할 게 많기 때문에요. 저를 보면요, 다른 친구 목사님이 야, 너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뭐 이렇게 잘 먹어서 그러냐고 자꾸 그래요. 뭐 내가 잘 먹기가 물론 잘 먹지요. 그런데 저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어저께도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면서요, 5절에 한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한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진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냈다고 그럴 때마다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시라도 비복음에 복종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비복음에 복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복음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비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2022년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아쉬움은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아쉬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훨씬 더 아쉬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2022년 재직으로 이 교회 또 직원으로 임명받았으니까 이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이게 우리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부탁드리고요. 자, 보세요. 이 결심은 지켜가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 어머니 집에 잠깐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를 이제 세찬동과 성령 받아서 창세기 1장부터 40장까지 읽으셨대요. 1장부터 40장까지 읽으셨으니까 잘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으셨어요? 저는 첫 페이지 관심이 첫 페이지 관심이 있고 아직까지 페이지도 안 넘겨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페이지도 안 넘겨봤다고요. 페이지도 안 넘겨봤습니다. 페이지를 40장까지 넘겨본 사람과 안 넘겨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빠딱하면 아니고 읽은 사람은 자부심이 야, 내가 읽었어. 근데 아니면 알기에는 못 읽었네. 이 차이예요. 자부심의 차이입니다. 자부심의 차이라고 하면요, 무슨 차이? 네? 뭐라고 그래? 아까워서 안 올렸다면. 아까워서 아이고 아니 또 사실 테니까 읽으세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랑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올 1년 동안요, 교회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자꾸 만드세요. 우리 교회가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랑거리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계신 게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권사님들이 계신 게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집사님들이 계시고 안수사님 계시고 우리 성도님 계시고 다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전부 다 자랑거리인데 내가 자랑거리로 못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날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 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가까이 온 것 같으면 내가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좀 멀리 가 계시고 하나님에 가까운 내가 또 멀리 가 있고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둘이 잘 맞춰야 될 텐데 하고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서 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이런 일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신앙의 첫 걸음, 신앙생활 첫 걸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아버지, 엄마.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 짐승은요, 새끼가 사람은 그렇고 짐승도 제일 먼저 본 게 어미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그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시작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띈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금 또 나 장모님을 통해 은혜 받았으니까 장모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든지 다 나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옆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처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보여야 돼요. 왜냐면 내 첫눈에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 첫눈에 뭐 한다는 첫눈에 반한다 그러죠. 첫눈에 반한다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다고 하는 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그 성경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을 만나니 누굴 만난 것 같다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갔다 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주적으로. 또 도덕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고요. 자연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주적인 관점, 도덕적인 자연적인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 근데 이 안에는 이 세계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옆에 그래 권사님은 집사님은 당신이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재관 집사님은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저도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다음은 나는 권 집사님도 하셔야 돼요. 나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상하네. 이거 가서 만약에 얘기하면 약간 어서 배우냐 이단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내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우주적인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고 자연적인 존재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늘 원하는 그런 삶이 기록되어야 하는 말씀은 뭐가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의 도리가 전해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이걸 거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가 그냥 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사람 다 죽고 난리가 나도 이걸 거스를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우리들, 기록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또는 우리 여러분들 통해 사람들이 뭘 배워야 겸손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우는 것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뜻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자,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관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그 밑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아멘. 성경 공부는 이거를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공부해가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건드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을 건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건드는 영. 그래서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영으로 듣는다. 영으로 속사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제 거듭 주장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 깨닫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진주와 같은 삶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귀는 뭐란 소는 주인 알고 나귀는 이제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갑자기 미물로 바뀌는 거예요. 미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도 깨달으면 존귀한 자나 깨닫지 못한 멸망한 진리로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존귀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랑거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사단의 꾀임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단의 꾀임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달콤한 걸 많이 먹는 거, 달콤한 걸 뭐라고? 사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사탕을 안 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탕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린다고 그래요. 뭐 안 걸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도 달콤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당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당뇨 걸린 사람이 어디 못 있어요? 가만 못 있습니까? 가만 못 있을까요? 깜짝이야. 그냥 이게 그렇게 못 있어요. 자꾸 정신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신에 당뇨 걸린 사람도 뭐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당뇨 걸린 사람은 이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줄 아세요? 달콤하다고 하는 건요, 내 마음을 확 뺏어가는 거예요. 맞아. 가다 보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갈 때 그걸 말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다 박수 쳐줍니다. 맞아. 아유, 잘 됐어.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을 행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게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하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내비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제가 또 말렸지요. 말렸는데 말렸을 때는 나를 틀렸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책임져요?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 내비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되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안 되지. 내가 생명길을 가고 있는 그런 걸로 그냥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요.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하실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가 이때요,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신앙생활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학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깨달아가면서 2022년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줄거 하나씩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그런데 아멘.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종교 생활의 제사예요. 그리고 아벨은 예배 생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종교 생활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신앙 생활의 제사는 받으신다. 종교 생활은요, 얼마나 내 의지가 잘 드러나고 이렇게 선한 데 따라가는 건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건 그 사도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사도행전에서 10절 보면 아덴에 갔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위한 것이라는 단도 보았다. 너에게 종교성이 많은 걸 내가 알았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한국 조상들은 종교성이 많습니다. 종교성이 많고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다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은데 그 종교성이 많은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 종교성 속에 진짜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덕목이 드러나고 있는가 안 드러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이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프지 않고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경험합니다. 종교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인데 그 종교생활을 하다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종교생활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열심입니다. 열심으로만 하면 1등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1등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열심이에요. 종교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면 그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많은 적은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면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이거는 종교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해요. 종교로 분류하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해놓지만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캐톨릭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 말하는 불교는 종교입니다. 캐톨릭은 종교입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갖고 같다보다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 거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남의 것을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 것을 알지 못하면 남의 것을 말하지 말라고. 내 것을 잘 아는 다음에 남의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지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올 1년 동안 내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벗어나야 되겠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 신앙생활은 내 자유의지가 인내를 하나님 영웅을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종교생활은 내 자유의지가 있는 동안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참 교회가 어렵고 규모도 작아졌고 뭐 질서도 조직도 없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다 계십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명예권사님도 계시고 다 권사님 다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도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날은 신앙생활은 재직이 돼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재직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는 당신이 교제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의 교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0분까지 했습니다. 질문 없죠?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페이퍼 나눠주고 눈도 아프고 식단도 읽고 땀도 뜨문뜨문 읽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글씨는 낯설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스스로가 다 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자랑하면서 내 영혼 잘되고 육신 잘되고 동자가 잘되 내 동자가 할 수 있는 아버지 2022년을 섬겨가는 태명당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시니 고맙습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하러 오셔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하면 두 번째 시간인데 실력도 따뜻하고 음식도 따뜻했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버지는 잘 배양되게 하여 주시고 잘 키워낼 수 있는 종을 부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저희에게 맡긴 삶을 잘 감당하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걸어가는 발도 힘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에서 올라갈 것 같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2022년을 통하여 성장하는 재직들의 손길과 마음길과 몸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첫째 시간은 반밖에 못했습니다. 반밖에 못했는데 오늘날 못했으면 다음날 또 하는 거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 및 인도함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많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데 얼마큼 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가깝다 가깝지 않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서먹서먹하다 아니면 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근거리에 있다, 또 그렇게 하셨죠?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다요나시 분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는 물질의 복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면 그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 생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건강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건강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사는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잘 견디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이 있는 세상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잡느냐 이겁니다. 내가 잡는 게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썩은 동아줄이면 안 되고 든든한 밧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든든한 밧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 이걸 붙잡은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나는 안 변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변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서
자꾸 변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꾸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를 키울 때 큰 돼지를 키울까요? 작은 돼지를 키울까요? 물론 작은 거 키워서 큰 돼지가 된다고 하는 건 많이 봤지만 작은 돼지하고 큰 돼지하고 있으면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큰 돼지 고를 것 같아요? 작은 돼지 고를 것 같아요? 큰 돼지하고 작은 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돼지를 골라야 되겠어요? 작은 돼지를 골라야 되겠어요? 네? 아니 그거 뭐 알아서 뭐 사람 많은지 뭐 작은 돼지 고르는 사람 작은 돼지가 하는 거고 큰 돼지 고르는 사람 큰 돼지 고르는 이걸 갖고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또 오른쪽에 쓸래 왼쪽에 쓸래 그러면 우리 다 오른쪽에 취향이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쓰는 거고 왼쪽에 취향이 있는 사람은 왼쪽에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쪽으로 가요. 내 취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서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거는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내가 편한 사람 쪽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쪽에는 아무리 그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를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 쪽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쪽에 쓴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씀이 어디로 썼느냐? 그래서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자유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잘 보이죠? 자, 전도함의 중요성과 인도함의 중요성 그리고 전도함과 인도함의 차이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적어보자 그러니까 또 손도 아프고 불편하고 뭐 적느냐 입으로 하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말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우리 말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전도함의 중요성과 인도함의 중요성이 뭘까? 그건 밑에 내놔뒀고요. 전도함과 인도함의 차이가 뭔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 뒤에 주숙경 권사님이 요번에 전도부장이에요. 우리 전도부거든요. 주 권사님이 전도할 때 늘 1등입니다. 하여튼 전도지 들고 1등, 절뛰고 하는 게 1등이야 항상. 전도지 제일 먼저 쓰고 계시는데 우리 주 권사님이 전도와 인도의 그 차이점이 뭔가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알파벳 차이? 네, 알파벳의 차이. 근데 전도와 인도는 알파벳이라는 건 그러고 자어는 몸의 차이. 알파벳 영어잖아요. 우리 영어로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게 영어면 알파벳의 차이? 그게 좋아요. 한국말이잖아요. 그럼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교회 오라고 그래서 그 전도고 네. 인도는 교회까지 온 게 인도. 전도는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전도고 인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인도고. 네. 오케이? 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요. 이광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인도는 그러니까요. 전도는 관계성이 없어도 돼요. 전도는 관계성이 없어도 돼요. 인도는 반드시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처음 보는 사람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전도예요. 인도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관계성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여기는 부흥회한테 한번 가보자. 그러면 부흥회 가긴 왜 가냐 이럴 때마다 관계성 있으면 그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면서 그랬어요.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 다 온다고 다 말하는 거예요. 먼저 몇월 며칠이나 우리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 임금님이 오라고 초청했으니
다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듣고 얘기하나요?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요 사모님 페이지 넘기는 거. 이거 듣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 듣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임금이 그건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임금이 그 시끌하기 전날 다 가서 온다 그 내일입니다 했더니 한겨울에서 말하기를 난 소를 사가지고 소를 시험해봐야 되겠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장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임금님 그 초청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못 온대요. 특별히 그런 사정이 딱 하더라고 했더니 임금이 듣고는 화가 되고 머리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산울로 댕기면서 좋은데 산울입니다. 산울은 골짜기 있는 사람 안에 댕기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강권하여. 강권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시냐? 에? 건강하시냐? 건강하냐고. 강권하는 거는 프리. 한 한국과 번만 가시죠. 한 번만 가보시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시죠. 강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권해서 강하게 권해서 그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 신하들이 나가서 길에서 만난 사람마다 다 강권했어요. 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교회 가면 목사님, 막 우리 누구마다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잔치자에 왔습니다. 근데 임금이 잔치자에 들어보러 왔더니 산이 꽉 찬 거예요. 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왔어요. 그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었습니까? 오늘 여기가 잔치자인 거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임금이 신하, 야 여봐라, 이 사람 내켜잖아. 잔치자리에 오려면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인가 보세요. 아니 안 온다고 그래갖고 자리가 없어서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서는 그럼 데리고 오라는 게 뭘 입고 오라고 그래요? 한번 단벌 신장 있지, 단벌. 군대 말로 일개장이라고 그래, 일개장. 우리 안호장은 나도 일개장. 그거 다 데려와요. 그럼 바깥에 나갈 때만 있는 거 일개장. 안에 다른 거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도 일개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배당에만 올 때 있는 거. 그래서 한국 분들은 양복은 예배당에만 입고 오기 때문에 일개장이에요. 평상시에 그냥 작업하고 같이 지내다가 교회 올 때는 양복 입고 일개장. 그래서 안호장 올 때 일개장. 저도 이거 일개장. 예배 때만 내가 입는 거. 딱 한 번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일개장이에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거 안 입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만큼 되다 보니까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입어요. 한국은요 일개장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만은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서 전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주 그 블루 컬러가 아니고는 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야,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리고 출근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곳이 한국의 문화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이렇게 청바지 이런 거 입으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청바지 입고 나왔다 할 때 뭐 저런 대통령 진짜 뭐 서민하고 친근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러 갈 때 여러분 직장에 갈 때 넥타이 매고 이렇게 구두 신고 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잘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일하러 와서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는 옷을 입는 것이고 예배당에 올 때는 일개장. 저와 여러분 일개장 있으시죠? 이자같이 전에 일개장 있으시죠? 교회 올 때는 저다 이거죠. 누구든지 일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개장을 성경은 예복이라고 말해요. 예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도 너 예수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었느냐 그렇게 찬송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빛이 끼어 있는가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쉬워요. 뭐가 쉽다고요? 전도하는 전도하는 건 쉬워요. 인도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인도하는 게 쉽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도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전도하는 건 쉽습니다. 권 집사님 전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 행복하지. 그건 인도 얘기예요. 네, 그게 인도. 네, 전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전도.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지혜로 내가 했다. 그래서 구원함이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께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고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전도한다고 하는 것도요. 내가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미국이라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된다면 큰일 나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왜 그러냐면 그게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요. 너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그것도 못 물어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국을 갔었어요. 영국을 갔는데 거기는 전도를 못해. 법으로 못해요. 법으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못하게 만들었냐고 내 친구 그 선교한테 물어봤더니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를 허락하면 순식간에 무슬림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이. 순식간에 무슬림이 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무슬림들 전도를 못하고 기독교도 다 못하고 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아르마니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도 뭐 크게 위해가 가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못하게 한다 그래도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옛날에 여기에 양준원 목사님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목사님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해. 그분은 부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저랑 같이 전도를 하면 그분 호텔 가면요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럼 전부 다 영어로 프레이저로 그럼 내가 프레이저로 못하냐고 지금 좀 미국 나온 사람 같더니 상관없고 프레이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세이비어 막 그냥 앞에 막 떠들어요 영어로 막 떠들고 그냥 이제 직원들 항공사 파일럿들 쭉 앉아서 가고 Our pastor, do you believe Jesus Christ? No. Do you believe Jesus Christ? Praise the Lord. I'm blessed with you. 뭐 혼자 하고 싶은 다 했지. 듣든지 안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뭘 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아주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붕에 가면 전도 나갑니다. 그럼 무슨 강사가 전도 나가니까 강사가 전도 나가니 누가 전도 나가냐고. 그럼 이제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분 이제 마켓에 갔어요. 마켓 전부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기가 좋은 데가 있냐 이거예요. 마켓에 전부 다 한국 사람이라고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너무 민망한 그거 민구스럽다 그러죠. 키도 이렇게 큰 사람이요. 성경책 꼈죠. 그리고 후라이드라이 막그 매장이 제일 크니까 등치도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스페니시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스페니시 좀 한마디도 하더라고요. 머리 얘기하더니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여러분들은 걸 못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도가 이런 거구나. 뭐 저도 물론 알았지만 이런 거구나. 전도는 숙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숙기가 없어야 돼요. 그냥 얼굴에 뭘 깔아야 돼요? 이거 보고? 철판. 그렇죠. 철판 깔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으면 총알이 와도 맞아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권집사님이 철판 간다면 권선 철판을 깔면 이제부터 다음 요번 주에 이제 센터 가면 무조건 프레이드로 이런 정말 아니 이 할머니가 정말 잘하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 이 철판 깔아도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전도하는 건 철판을 깔아야 돼요. 근데 그 철판이 성령의 철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입니다. 사실 종교인이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아서 40일을 못 산다 그랬어요. 40일을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40일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왔냐면 내가 장군데 명색이 장군데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구나 생각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롯데 앞에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롯데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주는데 예수 믿으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40일이 그렇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속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아팠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건 내가 자랑거리 자꾸 말해야 되는 거지 속으로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해도 뭐 해야 되는데? 껴야 돼. 꿰어야 목걸이가 된다잖아요. 내 속에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 꺼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권 집사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얼굴 첫판을 가르치고 만난 사람마다 영어로 프레이즈 롤 빌리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잘 불러. 문법 하나도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조그만 아이들은 문법이 안 맞으면 못 알아듣지만 어른들은 우리가 뭐 가짜 진짜 막 섞어서 해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내게 되면 세월을 보내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 전 예수 사람 이렇게 알아요. 사람들 예수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밖에는 저 전도하는 목사, 저는 전도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서 다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엔 안 해요. 왜 그러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가끔 어무 이런 소리 들리니까 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못해요 이게. 그리고 저는 소리가 발음이 정확해요. 빠르지만 정확합니다. 빠르지만 정확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요. 제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한국말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제가 발음이 정확하거든요. 이거는 뭐 옛날부터 칭찬을 받았던 발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도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보세요. 권 집사님 만났습니다. 권 집사님한테 집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아멘. 그렇지,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 혼자 예수 믿나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있는데 다 여러 가지 그럼 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누구를 기뻐할까 보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그러지 마라 다 하는 거죠. 왜 세상스럽게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아멘은 사람. 그렇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9절 이하로 보면 그 사람들 다 합력하여 아멘이니 아멘하여 하면 영광 준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아멘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도 아멘이 살아나야 돼. 자꾸 아멘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살아나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도함과 인도함 분명히 알았죠. 전도할 때는 얼굴에 뭘 깔아야 된다고요? 철판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철판 깔기가 쉽겠어요? 공부 못한 사람이 철판 깔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이 철판 깔기가 쉽다 그래요. 그럼 교회 안에는 지금 공부 못한 사람이 많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겠어요? 지금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철판 안 까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철판 까고 목숨 내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가 80년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왔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우리 용성이 지금 신학교 공부해. 아빠 뭘 그래. 그냥 가만 내비둬. 존나 가만 내비둬. 가만 내비두라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배운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생 때는 가만 내비둬도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영혼과 만나는 겁니다. 영혼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복 있는 일이라는 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제일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자꾸 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요 얼굴에 철판이 저절로 깔려져요. 저절로 깔려져가지고 그냥 말하면 누가 뭐라면 한쪽 귀로 흘리면 돼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나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되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렇고 이제 말하는 기술도 배워요. 말하는 기술도 배우는데 말하는 기술은 상대방은 문제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럴 때 말하는 기술보다도요 여러분이 그러려면 성령에 감동하시면 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할 때마다 내가 막 전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고 인도할 수 있는 길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친구들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습니다. 제가 안미경 권사님 친구들 저쪽에 어디 세탁소 저쪽 어디 어디 또 저쪽 골짜기에 세탁소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한참 이제 막 예수 믿자고 막 그랬더니 거기 그 미세스 안 나가죠. 미세스 안이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친구예요. 그래요? 난 지컨 얘기했는데 뭐 친구들이랑 잘 기억을 못하지만 미세스 안하고 잘한다고 그러냐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는 거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아요.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전도하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관계성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무기. 100%죠. 네? 100%. 사모님은 베푸는 거. 우리 한중영 원사님은 안비용 원사님은요. 관계성을 만드는 건요. 뭘 사주는 거예요. 뭐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네? 사주는 것보다요 도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도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 도와주는 게 관계성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도움받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요. 늘 공짜로 먹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도와주는 거. 공짜로 먹는 게 기분 좋기 때문에 아예 아무나 사주지 않잖아요. 관계성을 할 때 우리 저녁 한번 같이 먹자. 그러면 상대방 오케이 그래 먹자. 그럼 저녁을 먹자. 그래서 저녁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거나 전화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 되면 우리 한번 얼굴 봅시다. 얼굴 보자는 게 결국 뭐예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식사 한번 하는데 만나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해서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부담되는 음식을 대접하라. 부담되는 걸 내가 대접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돈이 비싼데 어떡하냐고. 돈이 비싼 건 맞죠. 그러나 사람에게 살면서요 상대방이 내가 참 큰 대접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성을 만들어가려면 한 번 만나서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소리는 언제 하라고 그럽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항상 회의하기 전에 밥 먹고 회의하라고 해요. 밥 먹고 회의하라고. 밥 먹고 회의하면 싸움할 것도 안 해요. 근데 밥 안 먹고 회의하면 싸워. 막 싸워요. 막 싸워도 밥 안 먹고 그냥 다 가. 그럴 때 그래서 먹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친구한다고 그렇게 갔다 오고 보니까 물론 하시러 사모가 거기 뭐 씻고 뭐 남이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얘기해도 괜찮아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는 갈비탕, 꼬리곰탕 끓일 줄 몰랐어요. 그냥 한번 끓여가지고 이렇게 간을 이렇게 해줬더니 한번 끓여다 버리더니 왜 버리냐고 그랬더니 이게 버리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버리더니 식당에서 모른대요. 그리고 어쩌 안 버릴 거라서 에이 거기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주부가 집에서 가족들의 음식을 주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내가 가장 못 느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친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 잡술 때마다 짜네, 싱겁네, 국이 왜 이러네, 밥이 서럽네, 그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만큼 신경을 쓰고 하셨구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하고 관계성 맺고 싶어요? 안 맺고 싶어요? 전 우리 사모가 늘한테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말만 하면 꼭 저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레임 좀 그만 씌우라고. 안 된다고 하는 프레임을 왜 씌워놓고 자꾸 나한테 무조건 말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냐고. 그런 프레임을 그만 씌우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부인들이 남편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또 남편이 부인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이 있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씌우는 프레임이 있고 교인 목사가 교인에게 씌우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전부 다. 정치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미 아이들에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요, 너는 안 돼. 네가 다 안 돼. 틀렸어. 이건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안 된다고.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도 한번 된다고 한번 말해봐. 된다고 한번 말해봐. 그겁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말할 때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진 사람이 있으면 그걸 베껴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 사람도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프레임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도와 인도의 중요성을 알았죠? 그 다음에 이거 배웠으니까. 왜 안 가요? 거꾸로 하신 거 아니에요? 됐다. 자, 전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전도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누가 이걸 원하느냐예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했냐 이거죠. 누가 나한테 이 일을 맡겼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요, 황명훈 권사님이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겼어요. 권사님 들고 있으니 맡겼어요. 이거 하고 제가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겼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만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권사에 맡긴 것도 소중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게 맡기신 사람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안모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거와 제가 부탁하는 건 똑같은 부탁이지만 안모 장로님은 목사님 부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에게 맡기는 목사님이 뭘 정해서 당회가 정해서 다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의 뜻도 목사님의 뜻도 당의 뜻도 모든 뜻도 전해져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자, 전도의 중요성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읽어보시죠. 디모데 장사님 시작.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유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원하면 안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만 인내하면 된다고 할 때 하루 동안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신다고 하는 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려면 여러분은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는 사람이 입을 다물면 더 많이 야단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건 덜 야단맞지만 아는 사람이 입을 알려는 건 훨씬 더 야단을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야단을 더 많이 받을 사람들입니까? 칭찬을 더 많이 받을 사람들입니까? 칭찬 많이 받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야단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 들지 말고요. 그런 사람에서요, 아는 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하늘에 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예수도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또 누굽니까? 진리는 뭡니까? 진리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 했어요. 너희가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제가 과거라 그랬고요, 진리는 현재고요, 생명은 미래라 했습니다. 근데 미래가 우리한테 오늘 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못 살아요. 말은 미래라지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과거는 사는 게 아니고 과거는 지난 거니. 그래서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흘러간 물이 방아를 돌립니까 못 돌립니까? 물레방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그래서 흘러간 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난 금송아지가 있었어 집에.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다 있었죠? 금소 없었어요 집에? 소금 있어요. 옛날에 있었죠. 소금. 지금은 없어요? 지금 다 금소 다 있잖아요. 소금. 금소, 거꾸로 소금 다 있었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은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나 세계 갔으니 내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믿는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데,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내 볼까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자, 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그 집사 권사님만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다 받으니까. 왜라 그래서 왜 비싸서 그래요? 아, 외우셔서? 아유, 할렐루야. 자, 우리 외우는 분은 저도 보니까 외우면요 읽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속도가. 네. 속도 훨씬 빠르니까 그 권사님 눈 감으시고 다른 것도 읽어보세요. 자, 내 아버지 뜻 시작.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는 우리한테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종말론 제기하는 우리한테 아직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오늘이 우리한테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 사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믿는 자마다 말씀.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했어요. 보고 믿는 자입니다. 보고 믿는 자예요. 근데 우리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해서 본 사람들을 더 힘이 있다고 하고 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가는 곳마다 시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가는 곳마다 정통성에서 시비에 그 사람은 누구 부인이래? 그러면 맞아, 그 사람은 누구 부인이야? 누구 남편이? 이게 정통성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 부인이야? 그 사람 남편이 아니야, 몰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하나를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자기 마음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말씀 외우신다는데 자, 한 권사님 외우시는 실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권사님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다 있으니까 안 되니까 눈 감고 한번 외워보시. 요한복음 6장 4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이는 내가 다시 리시를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아멘. 그래서 멍석표는 잘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마가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와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다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해서 성경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왔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된 겁니까?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재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CEO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그 컴퓨터 만든 거죠. 네, 컴퓨터 저 죽은 사람, 저 최장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젊은 사람, 아주 개팍한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만드는 사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아주 성격은 괴짜입니다. 근데 괴짜라고 하는 막 실력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그 괴팍한 걸 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 괴팍한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자 자기 기분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다 얻었는데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건강을 잘 챙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도 그런 사람은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 그 갈비탕 꼬리곰탕 잡수기 잘 맛있게 잡수신 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분이 나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다 먹으면서 그분한테 미안해야 할까요? 안 미안해야 할까요? 미안하잖아요. 한 사람은 우리가 뭐 소화불량 걸려는 것도 아니고 뭐 소화 어떻게 되나 말한 것도 아닌데 다 먹으면서 그 나가서 그런 모르겠는데 앉아서 그러고 있다면 앉아서 그럼 얼마나 먹는데 미안하겠습니까? 교회 똑같은 거예요. 교회 똑같아요. 한 사람이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요, 그냥 나가 있으면 돼. 나가 있으면. 근데 혼자 이러고 있으면 다 미안한 거야. 전부 다 미안한 거야.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이 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 하나 때문에 다 밝아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어두워질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밝게 한 데 쓰기를 원합니까? 어둡게 한 데 쓰여지길 원합니까? 그럼 다 밝게 한 데 쓰여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 밝아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권집사님 얘기 들으면 늘 은혜가 돼요. 늘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되는데 들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권집사님 연세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며 목사님 날씨가 비가 올라오나 봐요. 눈 오고 있는데 비가 올라오면 왜요? 몸이 찌뿌득하고 나이가 많아서 전화기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 망가졌대. 그러니까 한 번서 옆에 그거 마치게 하는 뜻이지. 성리지 말이야. 몸을 움직일 때 한 번사님은 맞는 말을 하는데 한 번사님 맞는 말을 기분이 상해. 너무 막 개발 싸는 게 아니라. 근데 권집사님 뭐라 그래? 아이고 전화가 망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만약 전화 받았으면 못 가는 거 오지 말라 그랬어요. 몸이 아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출발했는데 목사님 나 몸이 아프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그랬겠어요? 아니 알았어요 그러시겠지 아니 집사님 저녁 그래도 여러 번 그냥 집사님 그래도 오셔야지 점심이라도 잡수고 오셔야지 지금 그래도 몸이 아파서 그래도 집사님 오십시다. 그러면 집사님이 웬만하면 네 그래요. 진짜 아플 때는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아주 냉정하게 자르더라고. 진짜 안 될 때는. 근데 웬만하면 다 오세요. 아유 오세요. 그러신다고요. 그런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홍호 장로님이 지금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어 있어요. 방전이 뭔지 알죠? 네? 방전은 다 나가서 없어. 자동차가 기대가 서서 배럴이가 다 나가서 없으면 배럴이 리차지하고 해가지고 충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안홍호 장로님이 충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안홍호 장로가 얼굴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얼굴이 못지게졌어요?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배를 가봐요.
배럴리가 내가 보세요. 그럼 보세요. 내가 다른 분도 많아지만요. 건집사님들 내가 전화할 때마다 안장모님 좀 어떠세요? 안장모님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실 수 있으세요? 꼭 그러십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 건집사님 안장모님 건집사님한테 뭘 좋은 걸 갖다 준다 몰라요. 무슨 신뢰를 얻게 만든 모르니까 내가. 근데 다른 분들은 하나도 안 물어봐요. 안장모님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근데 건집사님만 물어봐요. 아니 나는 엄마 아버지부터 네.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니 오늘 장모님 교회 나오셔서 내 나오시면 안영모 장모님은 평상시에도 전화하면 안장모님 꼭 합니다. 근데 안장모님 뭘 드린 게 있어서 저렇게 나이 들어서 그러나 나이 들어서 그러나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지금 배럴이 갈아야 된다는데 배럴이 갈아야 돼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손잡고 안장모님 하나님께서 안장모님의 건강의 배럴이를 갈아주시길 기도할게요. 그러면 안영모 장모님이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눈물은 아무 때나 흘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이 한마디 들려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목숨이 제일 필요한데 이 건강이 최고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데 건강을 지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안 중요해 보니까 뭐 나만 건강 다 건강한데 뭐 똑같은데 뭘 그런 소리 하냐고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은 소홀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잘 챙겨줘서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안호장님이 사회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 이거 갖고 또 한 장 또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목숨을 유지하는 목숨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눔으로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거니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업을 자꾸 넓혀 가려고 합니다. 기업을 넓히는 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좀 이로운 일을 많이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교회도 또 유입도 될 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거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예도 드렸죠. 어떤 선생님이 학생이 기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점심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니까 선생님이 약이 오는 거야. 그리고 애를 밥을 뺏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야 임마 너 믿긴 뭘 믿냐? 예수가 그냥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니 선생님한테는 없어도 나에게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는 그 부인한 세계지만 나에게는 인정되는 세계입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세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있긴 어디냐고 하는 사람 세계가 넓은 거지만 그 사람 세계는 손바닥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꾸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당연한 책임. 당연한 책임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마땅히 해야 될 일.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10장 14, 15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거
예수의 고전 19장 16절 시작. 내가 곧 정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고 내가 그들이 이르는다 만민과 나는 내가 가만히 있을지.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박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뭐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다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그 일을 못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못한 일에서 야단맞거나 징계받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주부, 기분 나쁘면 주부 안 해요? 안미영 목사님, 기분 나쁘면 주부 안 해요? 주부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주부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부. 주수경 목사님 기분 나쁘면 주부 안 해요? 죽어요? 네, 주부 아니에요? 주부. 아니 속상하다고 안 오고 뭐 신난다고 하고 들어가야지. 그런데요, 교회는 기분 나쁘면 안 나오거든요. 아니야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아프니까는. 그러니까 집사님 은혜가 된다는 거야. 아파서 안 하면 오케이인데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주부 안 하겠냐 이거예요.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남편 안 해요? 맞아요. 기분 나빠도 해야 될 게 있는 거 우리한테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내가 부득불이라도 아주 기분 나쁘다 이거 해야 된다.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까 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 절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뭐 교회 가면 기분 나쁜 것도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기분 나쁜 일이 좀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본 한번 보면서 끝냅시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누구의 양식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양식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먹는 얘기예요? 안 먹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생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듣기는 예배 시간 다 영적인 얘기인데 친구들이 내려가기만 하면 다 생물학적인 얘기입니다. 옷을 그렇게 입고 왔는 놈, 키가 그대로 놈, 신발을 저렇게 신고 왔 이건 전부 다 생물학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시험 드는 건 생물학적인 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때문에도 시험에 들기도 하겠지만 생물학적인 이야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 요한복음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가다가 그 이제 앉아서 있으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음식을 왔다 왔다. 우리가 수가성 여행을 좀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 음식 잡수더니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양식을 줬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잡술 때도 있고 하나의 말씀을 잡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육신 생물학적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영적인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음식만 먹으면 못 살아요. 영적인 음식만 먹으면 못 삽니다. 생물학적인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음식을 먹는데 주가 교회에서 친교를 맡은 분이 정성껏 해놓은 음식이 우리한테 건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있는가 하면 수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식이 예수님의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 뜻이 아까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뭐라고 창세기 10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전능자다.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내 행하여 온전하라고 했습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까 그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니까 이게 언행이 되는 거예요. 언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행일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행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언행이 일치 안 해요. 언행이 일치하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많이 살겠어요. 기적 같은 삶을 살겠어요. 넌 기적 같은 삶을 많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난 언행이 일치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구나.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고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분이 남겨놓은 흔적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생으로 새로운 길을 내라고 하면 우리는 못 갑니다. 생으로는 못 갑니다. 이미 그분이 만들어놓은 발자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발자취가 보세요. 예수님 발이 뭐 손바닥만 하겠어요? 발바닥만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의 발자취가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다 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밟고도 빈칸이 하나 남는 거죠. 모든 건 다 우리 밟아도 한 사람이 밟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예수의 발자취가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앉았다 섰다 무조건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나도 그거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나도 그거 따라가야지.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 닮을까, 장로님 닮을까, 권사님, 그것도 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다 누구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까 제가 여러분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2년도도 여러분이 전도의 중요성을 하시고 알든 모르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수 있는 그 얼굴에 천판 가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시작. 한번 해봐요. 하여튼 저는 그렇죠.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설교 듣는 태도가 전에도 좋았지만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제가 만난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와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네 목사 네가 네 설교 누가 알아듣냐? 너 설교 너 머리가 크기 때문에 괜히 못 알아듣는 데서 아니 다 알아들어. 어떻게 알아듣냐? 한번 와봐. 설교 듣다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얼마나 그렇게 잘하네 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앞으로 지내면서 하여튼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를 꼭 기억하시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자랑거리를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개인데 한 눈은 나쁜 거 보고 한 눈은 좋은 거 보고 두 눈 다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 내 눈을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꾸 자랑함으로 말하면 내 속골이 고쳐지게 하시고 자꾸 자랑함으로 말하면 내 겉사람이 달라지게 하시고 자꾸 자랑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펼쳐가는 2002년도 책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시도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올 년 동안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며 교회를 자랑하며 아버지 나에게 맡기는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목회자들을 아버지 성도들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안지선 집사님들 성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삶의 자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 인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해보시고 3,4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02년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재직순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재직순회로 모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무엇을 잘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의 중요함도 인도의 중요함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내게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은총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자랑거리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내 육신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법과를 내가 머무는 삶을 살게 원하오니 2022년도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쁘시 하나님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정이 우리 재직 가운데 넘쳐
철판을 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관계성을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교회를 자랑하고 아버지 예수를 자랑하고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랑 함께 예수 믿는 거룩하게 동참해서 은총을 풀어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예수가 큰 일을 맡기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꿈꾸며 아버지 꿈꾼 그날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세워서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는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이나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그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